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네, 아멘. 자, 그림을 띄워주시고요. 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로 대함과 같이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내가 너희들을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이고 저주로만 먹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신령한 것들을 주고 싶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어린 아가한테는 젖을 줘야 되죠. 우유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어린 아가한테 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렇죠? 우유를 먹겠어요? 고기를 먹겠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우유만 먹으실래요? 차라리 고기 뷔페를 가실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단단한 음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신령한 것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어린 아가한테 젖을 주지 않고 고기를 줘보세요. 그 아이 어떻게 될까요? 예, 죽겠죠. 그렇죠? 고기를 주면 그 아가는 죽겠죠. 그냥 꿀꺽 삼켜버리겠죠. 이도 없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을 주고 싶은데 감당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요, 너희가 지금 현재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신령한 양식을 줄 수가 없다.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네. 자, 여기 보면은요, 고린도 교인들은 봤을 때 육에 속한 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세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언변력도 있고, 모든 것에 풍족하다.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예, 은사도 있는 거예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육적인 크리스찬인데 모든 은사에 풍족하대요. 예, 나중에 이걸 말씀드릴 건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육적인 삶의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크리스찬과 그리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다. 크게 이런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속했다? 육적인 크리스찬에 속해 있다. 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적인 크리스찬은 뭘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죽어있는 믿음일까요? 그렇죠. 죽어있는 믿음을 살고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알지요. 예. 아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예. 머리로는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 나 잘난 박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미련하다. 너희들은 아직 저주로만 먹고 있는 영적인 아가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그들이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메타인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그런지 한번 이제 볼 건데요. 수년간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육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크리스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먼저 육신에 속한 사람, 첫 번째로는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유아기의 삶을 연속적으로 삽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속해서 죄와 실패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은혜와 은사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요, 영적인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를 봅니다. 유아기의 삶을 연속적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영적인 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없었다? 성장이 없었다.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자, 여기 보세요. 꽃이 참 아름답지요? 처음에는 꽃봉오리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꽃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꽃을 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게 활짝 펴 있어요. 그런데 지지를 않습니다. 꽃봉오리도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죽어있는 조화예요. 다른 말로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의 그 영적인 아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지금 현재 생명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내 안에 죽은 믿음,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요, 그래서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장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유지하는데 버틸 때도 있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죠. 이거는 다른 말로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했겠죠. 회심했겠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겠죠. 그렇죠? 그걸 믿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헌신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 지금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뭘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보다, 그것에 소망을 두기보다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끌려서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가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은 뭘 쫓아가요? 이욕을 쫓아가는 거죠.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죽어있는 믿음. 머리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뭐로 들어요? 머리로만. 아, 그래, 나 그거 알고 있는 말씀이야 라고 똑똑 박사처럼 성경에 대해서 쫙 풉니다. 암송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건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떠한 걸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은사 풍족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 사모하지요, 그렇죠? 예. 그 모든 은사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는 거,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적 진보는 거의 없다. 왜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설교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먹습니다. 그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해야죠. 소화해야 되는데 토하거나 혹은 설사를 하거나 내 걸로 못 만들어요. 그러면 나는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으면 내가 소화를 해야 돼요. 살과 피가 되어져서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려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계속 보내고 계셔요. 기도하고 있다. 말씀을 보고 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감사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말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라. 기쁨. 이러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예.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자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는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요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는 뭐예요? 호흡입니다. 예. 말씀은 뭐예요? 영의 양식입니다. 양식을 먹어야지요. 그렇죠? 호흡을 해야지요. 그런데 호흡하지 않아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죽은 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자는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죠. 영의 양식 안 먹으면 양식을 안 먹으면 살아있는 자는 배고프죠. 그렇죠? 예. 배고파요. 열흘 금식했더니 어떠신가요? 또 해야 되겠죠? 네, 또 해야 될 거예요. 습관을 조차 계속 해야 됩니다. 예. 자, 굶어봤더니 어때요? 딴 거 뭐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뭐 어쩌고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뭐 소원이 생기던가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수도사 거기에 이제 그런 예화가 있던데 어, 남자 수도사와 여자 수도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수도사가 이 여자 수도사를 바라보고는 나랑 좀 사귀어 주세요. 나 좀 만나 주세요. 나하고 은밀하게 좀 만나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수도사가 이거를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다가 그 남자 수도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 정말 나랑 사귀기 원합니까? 예, 나를 원합니까? 자, 뭘 원하겠어요, 수도사가? 예. 나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원한다는 거죠. 예. 막 육의 욕정이 막 올라와서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러면서 그냥 내가 뭐든지 할 테니까 나만 좀 사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 수도사가 그러면 3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제가 만나드릴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3일 금식하지 뭐. 예,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씩씩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여자 수도사가 3일 더 금식하고 오세요. 그러면 만나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남자 수도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또 하죠. 자, 6일 금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다 했죠. 자, 이 수도사가 어떨 것 같아요? 예, 힘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금식한 상태로 이렇게 왔어요. 오니까 이 여자 수도사가 방에다가 문을 딱 열었더니 바로 앞에 침실이 있는 거예요. 침실이 딱 앞에 있고 침대가 딱 있고 그다음에 요 앞에 정말 풍성한 그 식탁을 딱 해놨어요. 예. 그러면서 선택하라고. 자, 이 남자 수도사가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네, 이 여자 수도사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남자 수도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어, 식탁으로 딱 가면서 제가 졌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평생 거룩을 지키면서 수도 생활을 잘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이 땅 가운데는 어떤 육적인 욕망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입에 들어가야 된다. 먹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육신의 정욕도요. 우선은 음식이 들어가야 뭐가 힘이 나서 뭐 이런저런 그 다음 거가 눈에 들어오지. 예. 다른 거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의 양식 말씀을 먹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는 호흡을 안 하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호흡을 안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름대로 씨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는가? 예, 이거 항상 민감하게 자기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행함 있는 크리스찬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로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제가 기본 3시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훈련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뭐 목사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3시간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호흡을 하지 않아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영적 근력이 없는데 어떻게 역기를 들어요? 영적 근력이 없는데 내가 뭘 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죽은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내가 소화하지 못하고 내 걸로 만들지 못하고 삶에서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현재 유아기의 삶을 영성적으로 살았던 이유는 행함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진보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딱 말을 하면 지식적으로 박식하니까 막 졸졸졸졸 성경 박사예요. 한마디로 성경 박사, 신학 박사예요. 가방끈이 깁니다. 그런데 뭔가 딱 만나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은 아주 그럴싸하게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 뭔가 결핍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에요. 문자적인 말씀이죠. 네, 조무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속에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어린아이는, 자, 영적인 아가들 보세요. 자기 앞가림 합니까 안 합니까? 항상 누가 따라다녀야 돼요? 그렇죠. 엄마가 따라다녀야 돼요.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돼요. 그렇죠? 자기 앞가림을 못해요. 항상 돌봄이 필요해요. 아이를 혼자 놔둘 수가 없어요. 눈이 항상 그 아이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굉장히 케어가 필요해요. 그거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는 할래요. 라고 하면 또 타일러서 해야 되고 매를 들어야 되고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혼자 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담비를 저기 앞에다 한번 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혼자 여기서 예배 드려보세요. 담비 3시간 뒤에 한번 찾으러 나가보세요. 예, 영원히 빠이빠이입니다. 못 찾아요. 못 찾아. 누군가 훅 하고 데려갈 수도 있고, 담비 응앙 응앙 울면서 아무데나 그냥, 아이들은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간대요. 예, 앞만 보고. 그러니까 못 찾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항상 뭐가 필요할까요? 도움이 필요해요. 자기 혼자 앞가림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항상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아가들 보세요. 계속 나 화가 나거든요. 나 힘들거든요. 나 이런 일 때문에 이렇거든요. 계속 위로를 해줘야 돼요. 토닥여줘야 돼요. 나 이런 시험 들었거든요. 계속 토닥여주고 위로해주고 중보해주고 안아주고 계속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보살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의 또 특징,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동료를 돕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20년 30년 뭐 타이틀은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사모님, 뭐 기타 등등, 뭐 선교사님, 타이틀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역자, 복음 전도자, 뭐 신학생, 뭐 강도사님, 뭐 타이틀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왜요? 육적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능력도 없고요. 도와줄 능력도 없고, 그리고 뭔가 축복을 전달할 그러한 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예요. 타이틀이 뭐 목사님, 장로님, 어떤 사역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이지 않나요? 육적인 크리스찬인데 사역자일 수도 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사역자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권능을 나타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 사역도 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한 사람들 사역자겠죠. 하나님의 종이겠죠.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요, 육적인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일 한 거 다 내 이름으로 했지만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자, 육적인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죄와 실패가 나타난다. 육적인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예요? 습관적인 죄가 있다는 거죠. 습관적인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크리스찬은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자,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두 종류? 뭐가 있을까요? 들킨 죄와 안 들킨 죄. 두 종류예요. 네. 들킨 죄와 안 들킨 죄.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죄. 여기서 스탑이 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럼 혼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품으면 여기서 멈출까요? 자, 죄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도 내가 죄의 먹이를 계속 먹여요. 죄의 먹이를 먹이는 게 뭐예요? 죄의 먹이를 먹이는 게 뭐예요? 누가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먹여요. 내가 죄의 먹이를 먹이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
죄를 짓고 있으면 죄에게 먹이를 주는 거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예. 죄의 먹이를 내가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죄는 어떻게 될까요? 포동포동 살찌고 쑥쑥쑥쑥 자라게 되어질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다스려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포동포동 살찌면, 그리고 점점 크면 이제는 죄에 조금 끌려가는데, 죄에 좀 끌려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계속 죄를 져요.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죄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끌려갑니다. 포로가 되어져요.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컨트롤할 힘이 내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습관적인 죄입니다. 근데 이런 습관적인 죄는 중독에 걸린 거예요. 습관적인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중독성이 있는 그런 거지요. 네. 그런데 이러한 습관적인 죄가 있는 사람은 그걸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죄를 좋아해서, 또 습관적인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회개하고 싶다, 나 이제 끊고 싶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죄를 지어요. 자, 중고등학생들이 죄를 짓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얘기해 줘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어떤 죄를 지을까요? 보편적으로. 네, 담배, 또 술, 또 음란물, 또 게임, 또 폭력, 또 거짓말, 또 성적인 거. 예. 이러한 죄들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 때 뭐가 왕성해요? 혈기가 왕성하지요. 그러면 이런 거에 노출이 돼 있어요. 부모가 케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줘요. 그렇죠? 애정 결핍이 있어요. 애착 형성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적인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팍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고등학교 때 이제 요런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랑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있니?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끊고 싶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럼 너 죄를 좋아하니? 죄를 싫어하니? 예. 만약에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그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를 좋아해요. 나는 이거를 끊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그 아이의 진심이겠죠. 진심이에요. 정말 끊고 싶으면 노력하겠죠.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나 좀 도와달라고 붙잡고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 전문가한테 가서 뭔가 애쓰고 힘쓰면 이거에 집중해서 이거에서 해결받으려고 자기 스스로가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 옷에 불이 탔어요. 불 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끄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아. 그러면 내가 나 이거 도와주세요.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가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까요? 그렇죠. 이거예요. 불이 타고 있어. 그런데 이거 꺼야 된다는 걸 알아. 하지만 별로 끌 마음이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말은 도와주세요. 이 불 꺼주세요. 내가 지금 타고 있어요. 옷이 타고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말은 하겠지만 내가 끌 마음이 없고 이것을 끄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걸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까요? 가만히 있어서 말로만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말로만 하고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의 근본 뿌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본 뿌리 가운데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뿌리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이 뿌리가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막 불타고 있어. 그럼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막 이 불을 끌려고 뭔가를 시도하겠죠. 그렇죠? 막 옷이라도 막 하거나 아니면 가서 물에 막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막
난리 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야 미친 사람처럼 막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난리 치겠죠. 그렇죠? 적극적 행동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셔요. 내가 적극적으로 이거에 올인해서 이 문제에서 해결받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신용만 하고 있는지 그냥 거기에 끌려온 거죠. 그 거기에 끌려가서 그냥 상담사를 만나요. 혹은 어떤 기도원에 가요. 혹은 뭐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 도와주세요." 한데 내 마음은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신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만. 그리고 뭐 한 달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감금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 죄를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을까요? 왜 못 끊을까요? 그렇죠. 좋아하는 마음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끊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회개. 네.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 그냥 일시정지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노력했다. 음. 그런데 안 될 뿐이다. 혹은 내가 한 달 동안 안 했으니까 나는 안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을 자기 합리화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안 될 뿐이야.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미혹인 거라는 거예요. 미혹. 왜 미혹당했을까요?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그것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본 뿌리를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겉모양, 열매, 겉에 드러난 것, 가지 이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적인 삶의 두 번째 특징인 지속적인 죄와 실패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항상 많이 했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네. 아멘. 아까 제가 그 중고등학생 근데 이거를 왜 그러니까 상담을 이렇게 오잖아요. 저한테 상담이 와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어요. 너는 이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있니? 그거가 그거 죄다. 너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 모르겠어요. 근데 너 왜 왔니? 부모님한테 끌려왔어요. 그러면 너는 그것을 끊고 싶니? 별로. 지금 현재 나는 아무 문제를 못 느끼겠어요. 나는 지금 현재 행복해요. 응. 친구들도 많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나는 재밌게 놀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게 문제라고 해요. 근데 왜 문제라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중고등학생의 진심이에요. 이런 아이를, 이런 아이를 기도원에 갖다 놔보세요. 이런 아이를 어디 저 멀리 시골에다 감금해 놔보세요. 문제 해결될까요? 아니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먼저 뭘 바꿔야 돼요? 그렇죠.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죄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죄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으로. 왜 이걸 좋아할까요? 쾌락이잖아요. 내 육체를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육의 소욕에 만족감을 주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끼리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도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요. 나도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가 잘 통할까요? 말이 잘 통해요. 말이 잘 통해요. 어, 말이 잘 통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 주거니 받거니 정말 좋은 거예요. 왜요? 영이 같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영이 같으니까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해도 같이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이 달라서 그래요. 영이 다르면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우리는 성격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잡아먹을 듯이 해서 그래요. 아니요.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영이 달라서. 부부 간에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부부 간에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영이 달라요. 영이 다른데 관계가 좋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그거는? 영이 다른데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영이 다른데 관계가 좋을 수 없습니다. 근데 관계가 좋네? 이게 뭔 일이지? 내가 저쪽한테 끌려가거나 저쪽이 나한테 끌려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관계가 조금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한쪽은 뭐가 터질까요? 그렇죠. 속이 터지죠. 관계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속이 터집니다. 예. 왜냐면 이 육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도록 계속 품어 안고 중보하고 끌어안고 계속 뭔가를 애쓰고 힘쓰면서 해야 되니까 한쪽은 속이 터져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성령님 안에서 점점점 관계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게 좁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지금 현재 좁혀져 가요. 영이 같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영이 다르면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처음에 이런 아이가 와요. 오면 부모님들은 친구를 떼놓으려고 그래요. 그 친구 사귀지 마라.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 친구랑 떨어질까요? 아니요. 저는 저희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처음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저한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 그렇군요."라고 해요. 그러면 인제 진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제 어떤 미션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분이 말씀을 먹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내가 어떻게 하는 거다? 합하는 거다. 말씀드렸죠. 창기와 내가 합하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드는 거예요? 창기와 하나 되는 창기의 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가인의 예배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흡양하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먹어요. 영의 양식을 먹죠. 그러면 포동포동 영이 살찌게 되어지죠. 영적. 예. 그리고 호흡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힘이 막 생기지는 거죠. 기도하면서 막 방언으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영적 근력이 생겨져요. 그러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육의 소욕이 이렇게 강했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계속 내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비실비실 힘이 빠지는 거죠. 음식을 못 먹으니까. 죄는 음식을 먹어야 내가 행해야 죄를 지어야 얘가 포동포동 살찌는데 음식을 안 주는 거예요. 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힘이 빠져요. 비실비실 삐쩍 말라는 거죠.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아직은 안 죽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아직 안 죽습니다.
죽지 않아요. 계속 힘만 빠지고 있어요. 생명은 계속 있습니다.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은 계속 있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계속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막 커지는 거죠. 지금 방금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던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뭘 쫓지 않는데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죠. 그렇죠?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거 말씀, 기도, 예배 이거 가운데 계속 영적 근력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초점, 고정. 그러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리고 이 영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은 서로 뭐한다? 서로 대적한다. 그럼 내 안에서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영적 전쟁. 소유권 싸움인 거예요. 통치권 싸움인 거예요. 누가 점령하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나는 집이에요. 육체는요, 집입니다. 집인데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그렇게 가꿀 것이냐, 아니면 더러운 귀신 집으로, 음란의 집으로, 창기의 집으로 내가 그렇게 더럽힐 것이냐. 이건 내가 주도권을 주는 거가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는 거죠. 나는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그렇게 지키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 결단 아주 중요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네, 결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만 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어떻게 갖고 돼요? 여기가 지금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말로만 그래놓고 내가 여기에 주로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살기 편하게 침대도 좀 갖다 놓고, 그렇죠? 응접실도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서 티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다가 뭐 다과도 차려놓고, 뭐 이렇게 뷔페 식당처럼 해놓고, 그리고 여기가 성전이다라고 말로만 한다고 그게 성전으로 느껴져요? 아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막 가꾸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연이 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말한다고 그것이 그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의 색깔대로 내가 그렇게 가꿔야 돼요. 그렇게 지켜야 돼요. 예. 그렇게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한다면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집은요, 육체는요, 집이에요. 어떤 영이 거해요. 어떤 영이 거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든지 악령, 음녀가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거룩한 영의 반대가 뭐예요? 음란한 영입니다. 그렇죠? 예, 성령님이 거하시든지 음란한 영이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두 영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근데 내가 누구를 선택해요? 누구를 결단해요? 그거에 의해서 내가 힘을 주는 그 영이 내 안을 통치하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내 결단과 내 선택, 그리고 내가 살아온 습관적인 그런 여러 가지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어요. 말씀, 기도, 예배인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선은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표대를 맞춰야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죠. 눈 감고 가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난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집으로 여기가 가꿔지면서 성령님께서 계속 소유권이 확장되어지겠죠. 활성화되어지겠죠. 네. 그러면 육의 소욕은 점점 죄를 짓지 않으니까 비실비실비실, 죄를 지면 포동포동포동, 죄를 안 지면 비실비실비실, 왔다리 갔다리 계속 그러겠죠. 얘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어떤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성령님을 딱 잡아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가 있는데 그냥 스스로 나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영은요, 쫓아내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너 아직도 왜 거기 있어? 그 영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누가 나한테 나가라고 해야지. 아무도 나한테 나가라고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거야.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이거를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축사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나가잖아요. 그죠? 나가는데 그 귀신은, 그 악한 영은 두루 찾아다니면서 뭘 찾아다녀요? 집을 찾아다녀요. 집. 자기가 거할 집. 그 집에서 나왔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몸이 집인 거예요. 그 집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갈 때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서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가 내가 거하기가 너무 좋네 하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나는 뭐 해야 돼요? 기름칠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완전 무자 하나님의 정신 가지고 이뻐야지요. 그거 안 하고 그 귀신 장난하는데 그걸 휩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멕시코 두 번째 갔을 때 그때 네 가지 영을 사람들이 다 받아 갖고 왔었어요. 그 팀들이. 그래서 제가 그중에 뭐냐면 바벨론 음녀의 영 세 가지 영이야. 음란의 영, 거역의 영, 미움의 영, 죽음의 영. 근데 그거가 집을 지어 갖고 왔더라고요. 집을 지어 갖고 집을 지어서 거기 아주 딱 터줏대감처럼 딱 자리 잡고 완전 자기 주인 행세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집은 아니었거든요. 영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강한 견고한 지인으로 집까지 돼서 그렇게 딱 또아리 틀 정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갔다 와서 이 세 가지 영이 다 집을 짓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 더 플러스 하나 더 갖고 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짐승의 영이었어요. 이 네 가지 영을 그 팀들이 다 받아 갖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뭐예요? 짐승의 영이 있는 그 마을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했었대요. 예, 그 얘기를 했었죠. 뭔가를 했었대요. 근데 그것이 뭐 떠나가고 어쩌고 가는데 기름칠이 안 돼 있으면 약하면요. 그 영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면 집을 못 짓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자리 잡고 내가 거기다 먹이를 계속 주고 있으면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집을 짓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죄를 어마어마하게 졌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예. 그것을 극렬히 미워하면서 대적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영적 관리에 굉장히 민감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두려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정신가지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선교지나 이런 데 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 갈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전쟁 모드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치열한 모드로 그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거기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도 혹시나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샤워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샤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푹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러한 관리를 갈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가가지고 다 얻어져가지고 그리고 올 때도 이거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2016년도, 17년도 그때 일인데 지금까지도 그 영향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좀 몇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작업들은 악한 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퀴벌레, 뭐 쥐 이런 거예요. 바퀴벌레나 쥐가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꼼짝 못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정말 막 나를 막 이렇게 쥐어 파먹어도 막 이렇게 해도 나는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치명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시가주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누가 통치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서. 내 몸은 집이에요. 근데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나를 건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육적인 크리스찬은 사단 밥입니다. 육적인 크리스찬은 사단 밥이에요. 왜?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이 집이 음녀의 집인 거예요. 이 집이 죽음의 집인 거예요. 이 집이 거역의 집인 거예요. 이 집이 교만의 집인 거예요. 그럼 사단 밥인 거예요. 관리를 못하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자기 관리를 하는데 이 집이 누구의 집인가를 보세요.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 그 주인이 누군지를 한번 보세요. 음란한 영인지 죽음의 영인지, 네,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지 거룩한 영인지 보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가 음란의 그런 공격들을 받습니까? 음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 그 영이 내 안에 지금 현재 뭔가를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운데 내가 생각을 뺏기거나 눈을 뺏기거나 그러면 내가 그 음란의 영을 주인으로 오세요 하고 초청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유권을 그 음란의 영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음란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계속 음란 짓을 해요. 그러면 먹이를 먹이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집은 단단해져요. 견고한 집이 돼요. 무슨 견고한 집? 음란의 집. 이제 사단이 자리 잡고 딱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자기 혼자만 있을까요? 친구들 데려올까요? 그렇죠. 친구들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친구들아, 여기 너무 먹이 많아. 내가 지금 여기 점령했어. 다 와, 놀러 와. 예, 시기, 질투, 분노, 막 기타 등등 막 여러 가지 거역, 뭐 미움, 그리고 불순종의 마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자기 사랑, 기타 등등 막 친구들이 막 오겠죠. 그럼 이제 그 집이 딱, 예, 어둠의 집으로 점령당하는 거죠. 어둠으로 딱 잡히면 깜깜하니까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참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 그걸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막 친구들처럼 술을 먹고 담배를 하고 막 세상 가운데 쾌락을 즐기고 싶고 세상 가운데 음란하게 그렇게 막 놀고 싶다. 내 마음이 그쪽으로 끌린다. 내가 뿌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가 음란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죽여야죠. 하나님은 근본 뿌리를 보시고 근본 동기를 보신다 했죠.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은 어려워요. 왜요? 좋아하는 마음이 뿌리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겉에 가지를 잘라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뭐 그때 당시엔 잠시는 괜찮을 수 있어요. 위를 잘라버렸으니까. 하지만 뿌리가 건강하게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또 반복한다. 그래서 나는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뿌리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내가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내가 음란을 좋아하는 마음, 그러한 것들을 이 뿌리 가운데에서 뿌리를 죽여야 되는데, 그게 뭐를 딱 이렇게 했을 때 뿌리가 타들어가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보혈이에요. 보혈.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 놓으라. 예수님의 보혈로 잠길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보혈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통로는 뭐예요? 생각이거든요. 생각.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잡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을 잡아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복종하도록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냥 암송만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돼요. 네. 내가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영적인 파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암송만 하고 있으면은 어쨌든 이 생각을 암송 가운데 계속 말씀이 돌아가고 있으면 공격을 덜 받으니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능력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거를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선포할 때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의 검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기, 그죠? 여기가 통로니까 통로를 차단하셔야 되고, 이 통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보혈로 덮으세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뿌리 작업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집인데 누구의 집으로 할 것이냐,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건 누구 집이 돼요? 그렇죠. 세상의 집이 돼요. 음란의 집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더러운 집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내가 열심히 청소해야 되고 열심히 거룩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영입니다. 그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런 음란한 생각, 음란한 공격 받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거룩하게 승리해야 돼요. 내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는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싸웁니다. 음란한 영 예수님을 대적하고, 내가 남대로 음란도 안 볼 거고, 내가 세상 가운데 놀고 있는 그런 아이들하고 접촉도 안 할 거고, 내가 그런 애들 말도 섞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할 거야 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나름대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하면서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영적 근력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성령님께서 활성화되어지면서 성령님께서 그래도 좀 운행하시기에 좀 편해졌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일상생활하는 데는 그래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에서는 질 수 있어요? 무의식 세계에서는 질 수 있어요. 무의식 세계에서 지는지 이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꿈이에요. 꿈. 거룩한 꿈을 꾸느냐, 음란한 꿈, 더러운 꿈을 꾸느냐. 꿈은요, 내 무의식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 세계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거룩하게 승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잠을 자다가도 내 영이 뭘 할까요? 찬양을 합니다. 예.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거나 아니면 잠자리에서 깨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육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에서 승리 깃발을 꽂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무의식 세계도 이제 점령하고자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뭘 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의 깃발을 꽂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런 거룩한 하나님과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러면 잠자리의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거룩한 꿈을 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눈을 딱 뜰 때 내 영이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할 때 그 기쁨은, 그 희락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다 정복한 것 같아요. 내 영이, 나 눈을 이렇게 뜨려고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이제 의식이 막 돌아오는 그 때쯤 내 영이 밤새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눈을 탁 뜨면서 그 내 영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눈을 뜰 때 정말 깊은 평강과 그 행복감과 그 만족감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세상을 정복한 것 같아요. 그 경험해 보신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번 그런 기쁨과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은요, 그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 하고 싶어요. 또 맛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 성령님을 맛본 사람은 내 안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막 올라와요. 내 근본 뿌리가 성령의 뿌리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무엇을 계속 갈망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성령님을 갈망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식 가운데 내가 나름대로는 여기에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대놓고 죄는 안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대놓고 죄를 짓잖아요. 뭐 별의별 죄들을 다 지어요. 세상이 말하는 악한 죄들 다 지어. 그런데 나는 육체로는 죄는 안 지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 짓는 죄, 생각 속으로 짓는 죄는 여전히 은밀하게 즐기고 있어요. 예. 나름대로 싸운다라고 하지만 은밀하게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죠. 은근히. 근데 나는 그것을 뭐라고 속이고 있어요, 스스로? 죄 안 짓고 있잖아, 대놓고. 그리고 내가 은근히 즐기고 있는데 요거까지 그러면 남자가 여자가 이거까지 그러면 뭐 그게 사람인가? 이러면서 그냥 은근히 즐겨. 좋은 거예요, 그냥. 아, 좋다. 아, 좋다. 이런 거 그냥 은근히 즐기는 거죠. 그리고 살짝 이거 언젠가는 좀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좀 아직은 처리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무의식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난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씨름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합리하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데 요런 경우 꿈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 세계가 어떨까요? 그렇죠. 무의식 세계가 지저분하겠죠. 더럽겠죠. 음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런 꿈을 꿨지? 난 나름대로 그래도 노력했는데.' 근데 그 꿈을 꾸고는 내가 또 속으로 그러는 거야. '아, 내가 죄를 안 지은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런 꿈을 꿨나 보다. 아, 좋았네. 아, 좋았네.' 이러면서 그거를 은밀하게 즐긴다. 혹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 꿈에서라도 내가 좀 즐겨야지. 내가 대놓고는 죄를 못 지켰는데 꿈에서라도 좀 즐겨야지.' 이러면서 그냥 그거를 그냥 별로 관리를 안 해요. 그냥 은근히 즐기는 거죠, 은밀하게. 그러면 이 사람은 무의식 세계 가운데서 더럽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뿌리는 뭘까요? 그렇죠. 더러운 뿌리예요. 음란의 뿌리예요. 뿌린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가 나의 뿌리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그 동기죠. 이게 나오는 그게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은 육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뿌리가 강한 거죠, 육적인 욕망이. 그거는 내버려 두고 그냥 겉에 것만 가지치기 하고 뭐 열매 따 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뭘 해요?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열심히 얼마나 이거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벌초 작업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데. 예. 가지치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나 정말 애쓰고 있거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이게 뭐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속일까요? 죄를 좋아하는 마음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진짜로 회개를 원하는 사람은 뿌리 작업을 합니다.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직면합니다. 무의식 세계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직면합니다. 회피하지 않아요. 정말 회개를 원하는 사람은요, 힘들지요. 직면하는 거 죽을 것만큼 힘듭니다. 하지만 직면합니다. 왜요? 난 진짜로 회개하고 싶어서. 왜요? 나는 진짜 천국 가고 싶어서. 왜요? 나는 성령의 집으로, 성전으로 만들고 싶어서.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왜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고 싶어서. 왜요? 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왜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그렇게 진짜가 되고 싶어서 뿌리 작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동기 다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죄와 실패가 지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고린도 교회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육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은 지금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아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자아를 죽여야 돼요. 육적인 본능을 죽여야 돼요. 내가 원죄가 있는, 죄의 본성이 있는, 죄성이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근본 뿌리를 성령의 불로, 예수님 보혈로 이거를 태워버려야 돼요. 말라 죽여야 돼요. 이걸 싸워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뭐예요? 사단이 나를 유혹했어. 아니요. 내가 좋아하니까 쓰레기가 많으니까 사단이 온 거예요. 쓰레기가 많으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걸 싫어하는데 날 유혹해요? 아니에요. 쓰레기가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막 놀아요?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 핑계 삼아서 자기에 합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삶의 특징이 있는 죄와 실패의 삶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겉만 청소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게 하는 거예요. 빗살 좋은 개살구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내 근본 뿌리, 자아와 죽기까지 싸우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그냥 겉만, 이 통로 별로 관리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난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합리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뭐라고 착각해요? 나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안 보여? 라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또 이 사람은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 올바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자, 그림에 보시면 누가 주인이에요? 나예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내 소망. 내가 이거 중요해. 나 이거 싫어. 그것이 다만 누가 맞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맞을 뿐이에요. 근데 그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하나님과 맞으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척하는 거고, 하나님과 안 맞으면 왜 안 맞아요 하나님? 하고 가인의 분노로 들이받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주장하는 거고, 이기적인 사랑, 자기 사랑, 그런 육적인 욕망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지만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 이거구나, 그랬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날 제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내가 정말 수치심 가운데 살았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죠. 내 수치스러웠어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너무 창피했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고,
그건 알고 있었어요.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치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내가 이 가슴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수치심이 강했구나. 존재 자체가 수치심이 한 80% 이상 됐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 견뎌 했구나. 그것 가운데 사단이 거기에 아지트를 잡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고통을 줬구나.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사람들한테 오픈했을 때 수치의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는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자유함이 온 거예요. 금요일 날 자유함이 온 거예요. 제가 자꾸 의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오픈하는 게 있어요. 제 수치를 자꾸 드러내는 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죠. 그거예요. 수치의 견고한 진이 있으면요, 사단의 아지트예요. 수치의 장벽이 있으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사역해도 안 돼요. 안 돼. 자, 회개해야 안 돼요. 아니,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했을 때 안 돼요. 회개 문제, 회개 문제, 그리고 용서 문제. 회개 문제, 용서 문제, 요거 안 됐을 때 안 나가요. 그리고 죄를 좋아하는 마음, 요 회개죠. 예. 요거 있으면 이게 안 나가요. 예. 그런데 또 하나 뭐예요? 수치. 요 세 개더라고요. 수치, 용서, 회개. 이거더라고요. 요거가 있으면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 줘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도 하지만 사람 앞에도 해야 돼요. 인간관계는요. 인간관계에서 죄를 지은 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죠. 그런 거는 하나님과 나는 그냥 알아서 할 거야.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창기와 함께 하나 되어졌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한테만 할 거야. 불가능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죄를 졌잖아요. 여기를 창기의 집으로 내가 더럽혀 놨잖아요. 그래 놓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만 내가 회개하면 이거 될 거야? 아니요. 이거 사람 앞에도 오픈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거는 사람 앞에도 내가 이거를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 수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수치심,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수치심, 제가 남편에 대한 수치심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한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이건 관계 속에서 가진 수치심은요, 사람한테 오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치심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수치심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 떠나가 축사하는 거죠. 그럼 떠나갑니다.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빈자리에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기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기를 빈 곳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딱 자리 잡게끔. 그리고 계속 뭐예요? 기도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차단하고 회개함으로 차단해버리고 관리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자기 관리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네. 왜냐? 내가 먼저 수치심을 드러내야 여러분들도 수치심 드러낼 거 아니에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셔요. 저한테 처음 얘기했다고.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수치심이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던 그런 수치심이었는데 저한테만 처음 얘기했다고. 이러한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경우는 나한테 들켜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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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내가 맞잖아 해가지고 찔러버렸죠. 그랬더니 사실은 맞아요. 이래가지고 저한테 들켜서 어쩔 수 없이 처음 고백해요. 이런 사람 꽤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본인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한테만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제 수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저한테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수치심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의 발걸음 가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좀 귀하다고 봐요. 예, 우리 뭐 하자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수치심 뭐 이게 드러내는 게 행복하시던가요? 자, 그때 마이크로 했는데 그거 올렸나요? 예. 자랑스러워서 올리셨나요? 내 수치심, 나 이런 수치심 있다! 이러려고 올리신 건가요? 아니요. 뭐 때문에 올리셨어요? 그렇죠. 이거예요. 두 번 다시 그 짓 안 지으려고, 그 죄 안 지으려고 안전장치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과 계속 관계하면서 이런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한테 오픈 안 하고 하나님 앞에만 회개했어요. 이 죄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습니다. 왜 지금까지 못 끊었을까요? 사람 앞에 오픈 안 해서 못 끊은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는 회개했는데 회개일까요? 일시정지예요. 후회입니다.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이 짓 끊어져야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는 사람 앞에 오픈해야 지금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끊어집니다. 오픈돼 있어서 내가 스스로 수치스럽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그 죄를 계속 짓고자 하는 그거 있으면 그거는 그 죄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오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큰 죄일수록 1대1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상담사만 이렇게 1대1로 얘기해 가지고 이 수치 해결될까요? 안 되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요 사람에게만 1대1로 저 사람에게만 이런다고 내가 이 죄 해결될까요? 끊어질까요? 안 됩니다. 공개 회개해야 이 죄는 끊어질 거예요. 이런 죄는 오래된 죄. 내가 그거를 좋아하고 스스로 못 끊는 그러한 습관적인 죄. 관계 속에서 그러한 죄는 뭔지 아시겠죠? 그런 죄는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끊어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회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자 수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원죄를 갖고 있는 죄성이 있는 자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불의한 권위자들 저한테 불의한 권위자 3명이에요. 그 불의한 권위자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의한 권위자들이에요. 근데 나는 너무 수치스러워요. 근데 그 불의한 권위자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왜 불의한 권위자 밑에 두셨을까요? 다니엘, 다윗, 요셉 뭐 가졌어요? 그렇죠. 영권이에요. 권세요. 불의한 권위자들 밑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방법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불의한 권위자 밑에 넣으세요. 불의한 권위자잖아요. 나 자신도 불의한 권위자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권, 권위, 권세가 있습니다. 네. 그걸 주시고자 불의한 권위자 밑에 넣어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불의한 권위자.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불의한 권위자. 요 차이는 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바로와 같은
응. 그러한 사울 왕 같은 그러한 불의한 권위자 밑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 불의한 권위자 밑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불의한 권위자야,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가, 요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의한 권위자 그 밑에 하나님께 나를 넣으셨을 때는 의도적으로 넣으신 거예요. 주시고자, 그 영권을 주시고자, 권위를 주시고자, 권세를 주시고자, 권능을 주시고자, 그걸 주시고자 불의한 권자 밑에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방법대로,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방법대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방법대로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불의한 권위자는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도.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내가 있다고 해서 나도 불의한 권위자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사랑. 죽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자아의 뿌리. 이 뿌리가 자기 사랑의 뿌리인 거예요, 근본이. 이 뿌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가인의 분노의 뿌리를,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뿌리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이 죄와 실패의 삶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네, 오늘 두 가지밖에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오후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내가 머리로는 내가 수치심 가운데 있었어라고 그냥 막연하게 있었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이 가슴으로 깨닫는 거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는 거는 달라요. 아, 내가 수치심이 굉장하구나. 이 수치심의 장벽이 어마어마했고 여기에 사단이 아지트로 내 안에 그러고 있었구나. 이걸 박살내야 되겠구나. 그 깨달음이 좀 달랐어요. 이거 박살내야 내가 살겠구나. 이거 박살내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극단적인 마음이 올 정도로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내 영이 자유케 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머리로 깨닫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로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릴 때 여기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 자가축사 많이 해요. 예, 자가축사. 예,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가축사 할 때 저는 이런 것들이 뭐가 이렇게 있다, 내 갑자기 어떤 마음이 훅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아니에요. 갑자기 뭐가 훅 올라오는 것들은 내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 감정 갖고 장난치고 있는 악한 영이에요. 그럼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뭐가 훅 올라오는 거. 갑자기 음욕이 훅 올라온다. 그건 나 아니에요. 악한 영이에요. 갑자기 분노가 훅 올라온다. 나 아니에요. 막 짜증이 온다. 미움이 온다. 어떤 부정적인 그게 훅 올라온다. 아, 인생 다 살기 싫다. 우울한 감정이 훅 올라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나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거울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는 그 거울 보면서 제 눈을 봐요. 그러면서 축사해요. 눈을 딱 보면 이 눈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축사해요. 그리고 내 눈이 맑은지 깨끗한지, 내 영의 상태가 그러니까 눈은 내 영의 상태, 지금 현재 나의 영의 상태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창이에요. 그래서 나는 화장실 갔을 때도 거울 있잖아요. 그럼 항상 저는 외모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눈을 봐요. 제 눈을. 제 눈을 보면서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 항상 점검해요. 내 영이 지금 깨어 있구나. 굉장히 맑고 투명하구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가고 있구나.
지금 어둠 가운데 내가 좀 끌려가고 있구나. 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뭔가 내가 눌려 있구나. 아니면 지금 현재 살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구나. 이걸 봐요. 그리고 뭔가 있다 그러면 뭔가 조금 흐릿한 게 뭐가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축사해요. 내 눈 보고. 예. 혹은 이렇게 그러니까 내 눈 보고 이렇게 축사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렇게 자가 축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하는데 그냥 자가 축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떠나가요. 우리가 스위치를 딱 켜면 불이 탁 오면서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둠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가요. 자가 축사가 저절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속사람 치유할 때 축사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 계속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테라피 하는 이유도 뭐냐면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지금 많은 분들이 테라피를 속사람 치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테라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축사를 받을 건데 이런 과정을 하면서 지금 본인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는 것 가운데 테라피를 하면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깨닫는 지혜예요.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분하고 억울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놈은 잘 먹고 잘 사네. 억울하네. 더 이상 안 할란다 이 짓. 이런 깨달음이 확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오두막에서 그냥 내가 스스로 나와버려. 미련 없이 나와버려요. 이러한 깨달음, 정말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깨닫는 지혜,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와 깨닫는 마음이 있는 게 정말 은혜구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거든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져요. 예, 인격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이에요. 네.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시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적인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현실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조명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자의 뿌리와 싸우며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온전히 죽고 주님만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 깊이 참여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